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병원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비신 선교사가 당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 풍토병으로 건강이 악화되게 됩니다. 악화되자 한국에서 병원이 없어서 캐나다로 휴양차 떠났지만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한국에 당장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구제품을 주는 것보다 영구적인 병원을 세우는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한국에 병원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한국인의 건강을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중 고 오든이라는 설계사가 그러면 한국에 세울 그 병원의 설계도는 제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계도를 잘 설계해 주었습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설계도를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모금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카네기홀에서 한국의 병원을 짓기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세브란스라는 청년이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동안 어디엔가 이 병원을 필요한 곳에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1년 동안이나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 병원이 필요하다는, 한국에 필요하다는 것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한국에 병원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오늘 들었습니다. 그 병원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900년 에비슨 선교사는 돈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902년 9월에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되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세브란스 동상 얼굴이 있는데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받는 당신들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이 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에 병원이 세워졌고, 그 병원은 한국의 수많은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이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고 확인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지만 특히 성도들은 말과 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숙고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성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영성은 바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까요? 감동 주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감동을 많이 주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감동으로, 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지구상에 근 2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감동 있는 영화는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영화관으로 불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 있는 예배가 있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감동 영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장로님이 치매 예방에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하루에 독서를 2시간 이상 하십시오. 그리고 왼쪽 발, 왼쪽 손, 왼쪽 뇌를 늘 사용하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또 세 번째, 많이 웃기 바랍니다.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감동받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감동을 많이 받을수록
치매가 예방된다는 특이한 이론을 이 장로님이 전개하셨습니다. 감동 영성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 때 감동을 주고 어떨 때 감동을 받게 될까요? 어느 교수가 강의 시간에 대학원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랬더니 대학원생들의 수많은 대학생의 대답은 의외로 핸드폰이나 애인인 줄 알았는데 대학원생들 대부분의 많은 대답이 딱 한마디였는데 감동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감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스러운 얘기를 듣다든지 그러면 나도 해야지. 감동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아름다운 언어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이 언어의 말의 효력과 말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생각해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고자 하신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우에 합당한 언어,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란 분석의 본시 혼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주고받는가에 따라서 성도들 간에 혹은 믿지 않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깊이 관련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8절은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 섣부른 판단대로 성급히 다루지 말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 돌이켜보면 이 격정을, 자기의 성격 격정을 이기지 못해서 분을 내 판단하고 그 급한 판단대로 이웃과의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참아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위에서 떠든다고 아랫집 사람이 소리 지르고 올라가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는 층간 소음의 문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은 이러한 때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옳다고 함부로 다투지 말고 그 직면한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숙고하여 처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자칫 사람이란 자신의 주장에 편파적이기 쉽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신을 잘 판단하는,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본문 9절은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함부로 다투지 말라는 교훈하고 나서 부득이한 경우 꼭 다투어야 할 때에는 그 다툼이 쓸데없는 방향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싸움이 잘못하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끼리의 문제가 왜 부모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나중에 경찰서에 가는 그런 일까지 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일은 그 일로 딱 마무리를 짓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일을 가지고 다투는 한이 있어도 진정으로 그 이웃과의 나중의 관계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의 없이 싸울 때가 얼마나, 그래가지고요 영원히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넘어가니까 또 할 말을 못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한계를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한계 넘어가지 마라 말로 끝나버리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지도자는요, 말에 무능해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처럼 가문 이설과 중상모략이 심한 시대에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반성하고 성찰해 보아야 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다투더라도 상대방의 아픈 점과 약점을 드러내서 필요 이상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하지 못해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쏟아내고 있어요. 내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사정없이 비판해 내 가지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했다가 지금 아직도 법에서 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아직도 심의 중이에요. 왜? 이것저것 엮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엮어지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것이에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지 심각합니다. 우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 끌어내리고 함부로 막 그런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본문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에는 시기에 적절한 말의 위력과 말의 적극적인 측면을 교훈하면서 시기 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효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12절을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래서 분별 있는 책망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되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슬기롭게 책망하라는 말입니다. 저도 말씀 보면서 저도 슬기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를 돌아봅니다. 아무리 우매한 자라 할지라도 슬기롭게 이 책망할 때 고개 숙여 청종하게 될 것이라는, 인위적인 권위로서 책망하려 하면 오히려 그 책망의 의도는 빗나가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지만 분별 있게 상대방의 심리적 정황과 그 처한 상황을 깊이 고려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책망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책망을 받아들이기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충정에 어린 책망의 입술과 그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귀는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란 말은 상정과 종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며 이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1차적으로 종은 자기를 보낸 이에게 충성되고 진실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을 보낸 자의 참된 의도를 잘 파악하여 잘못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이 닿는 한 이 사력을 다해서 상전의 일에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심려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성도의 교제에서 참된 충고를 아끼지 않는 어른들을 대할 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진실을 다하여 그분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섬길 때 마지막 여름날에
추수기의 갈증을 덜어주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으로 윗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윗사람인데도 막 함부로 말하고 막 함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아래도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15절에서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어려움을 이기는 부드러운 말은 어떤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급작스럽게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기다리게 해야 된다. 흥분하거나 화는 일이 없이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상대방의 거친 마음을 진정시킬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드러운 말은 거친 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능히 해치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을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좋아할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신중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덕이 되는 말을 늘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언어가 될까, 말이 될까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희생했다는 얘기가 감동을 줍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이야기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얘기를 주일학교 때 처음 듣는 순간에 어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느 아버지가 어려운 살림에 5남매를 잘 교육하여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키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아들아, 며느라, 그리고 딸아, 사이들아,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7억 원이나 졌다.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좀 나누어 갚아다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면 나머지는 내가 재산을 정리해보마. 그리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서로 자식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셋째 아들이 1억이라고 썼습니다. 큰아들은 체면상 3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2천만 원씩 썼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1,00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협력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협력해줘서 내가 좀 빚을 좀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 내가 정리되면 연락할게 하고 흩어졌습니다. 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5 자녀를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너희들에게 주고 마무리하려고 한다 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너희가 나한테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했던 금액을 돌아보니까 10배씩은 나눠줄 수 있겠다. 내가 정리한 금액을 너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쓴 만큼 그 쓴 것에 10배씩을 돌려주겠다. 그때 자식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쓸걸. 그러나 그 마음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들도 어머니도 자녀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만 늘 감동 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모르지만 부모는 또 자식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하는 자녀들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또 고생했던 이야기들은 감동을 줍니다. 고생하고 고행하고 힘들게 살면서 무엇인가 이룬 사람들의 얘기는 아버지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려워서 1970년도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조병근 집사님도 충청도 골짜기에서 참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참 노량진에서부터 참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옛날 다 이 50, 60 된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 어쩌다 우리 동네에서도 이 대학에 간 친구들은 몇 명 없었어요. 겨우 고등학교만 나와도 정말 많이 나갔던 때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고자 고생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 권사님 장례함이라고 가보니까 그냥 꼴짝꼴짝에 들어가서 참 이 꼴짝에서 걸어서 버스 타고 서울까지 와서 살려고 했던 거 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오셨구나. 우리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가서 보고 올 때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살아왔는데 자식들이요, 그런 어렵게 살았던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인정해주고 고생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셨네요 하고 해줄 때 부모가 힘이 나는 것이거든요. 아빠 당연히 해줘야지. 아빠의 고생과 그 수고는 기억지도 않고 당연히 더 해줘야지. 우리가 자녀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고생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야기, 형들이 장사꾼에게 이 동생을 팔아버려서 애굽에 혼자 팔려가서 종살이하였던 얘기를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 얘기, 그 후에 모두를 극복하고 총리가 된 이 스토리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요즘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시대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얼마나 웃기는지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어머니와 아들의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불륜이 이어지고요, 근친 상간이 이어지고, 심지어는 부부가 바꾸어서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짐승과 수간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등장하는 얘기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새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에 오늘은 언니가 가서 다 자고 다음 날은 동생이 가서 자는 얘기, 상상도 못할 그런 음란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대 독고 수도사들의 이야기는 엄청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독고 수도사들은요, 이 천연 동굴 속에서 수도하는데 겨울에 찬바람을 다 이겨냅니다. 여름의 더위와 모기의 뜯김과 싸워야 되고 진흙집 생활하면서 공기만 통할 수 있는 적은 공기 구멍을 놓고 음식을 그 구멍으로 먹으면서 그 집을 짓고 살면서 평생 나오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둥 위에다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생활을 하는 그런 수도사가 있는가 하면 시온메 수도사는 오래된 빈 무덤 속에 살다가 사는 생활을 했는데 가끔은 빈 무덤 3개를 파고 들어가 살았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데 썼고, 하나는 잠자는 데 일할 때 썼고, 하나는 그곳에다 필요한 물품을 저장해 놓은 창고로 무덤을 쓰기도 했다는 것이. 아무도 살지 않는 산속에 버려진 집을 수도원으로 사용하는 수도사들이 있었고요, 우물이 말라서 우물이 없는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도사들의 그 고행의 이 금욕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천장이 다 나가고 벽만 남아있는 곳에서 평생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 비와 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서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지붕이 되고 땅이 요가 됩니다. 이들은 자기의 절제 훈련을 극단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편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다 선배들이 땀을 흘리고 정말 고생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에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부모 세대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부모 세대에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히 살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뭐하죠? 알지 못한 채 오직 이기적인 마음들만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들은 고통스러웠던 얘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풀고 주는 사람이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움켜쥐고 사는 사람에게서 감동을 준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없어도 주고 또 주고 희생하고 주는 사람이 감동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감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모으려고 할 때에는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자마자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때 감동의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가 재산을 반을 준 이야기는 성경 외에 말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딱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 얘기가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AD 270년에 이집트의 한 시골의 마을에 에베당에 20살의 나이에 안토니우스라는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강단에서 마태복음의 한 대목을 읽고 있었습니다. 19장 16절에서 21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그의 청년의 그 말씀을 읽는 사이에 이 청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달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남겨준 농토를 유산으로 준 것을 그대로 가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첫걸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그는 마을 어귀에 있는 공동묘지 빈 집에 들어갔습니다. 빈 무덤에 거처를 옮기고 기도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영적 투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무덤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묵상을 시작하니까 마귀들이 막 이 발악을 하고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막 두려움에 떨게 하고 별 그런 영적 전쟁을 그곳에서 다 시간이 지나면서 흘렸어요.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네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는요, 그 친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져 마른 빵, 바짝 마른 빵을 갖다 준 것으로 연명하면서 갖다 준 소금과 함께 연명하면서 AD 285년 그의 나이 35세 때 주님만을 사랑하는 열망이 그를 사막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곳에서 병들어 죽어갈 때까지 105세로 죽기까지 그는 그곳에서 수천 명의 수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신학 박사가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이 안토니우스 같은 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된다. 감동 중에 가장 큰 감동은 충성하는 감동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
이 감동을 주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감동을 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뉴욕에 갑자기 영하 34도로 어느 날 내려가는 그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 뉴욕의 교회들은 반 이상의 성도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텅텅 교회가 비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적인 추위로 자동차가 얼어붙고 몸이 약한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88세의 골디 수리버라는 할머니가 자기가 늘 이 주일날이면 모시러 간 그 할아버지를 모시러 간 100세 되는 해밀턴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서 그를 차에 태웠어요. 그를 데리고 오는 길에 94세가 된 친구 할아버지 파스크 집에 들려서 그를 태우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추운 날 목사님이 그렇게 88세가 되는 그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다른 성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감동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뿐이지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생명을 건 충성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많은 이 지성을 갖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줬어요. 왜?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 드리는 일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일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이 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동을 주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들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동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중간에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밖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이 없으신데 그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것에 감동이 됐다는 것이 감동이 됩니다. 어느 남편은 사진을 찍어서 작품을 만드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업이 없어서 건달처럼 밤낮 노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경치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관광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뼈 빠지게 양품점을 경험하면서 가정 경제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카메라는 군인에게 총과 같습니다.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작가용 카메라는 대단히 비싼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차마 아내에게 말할 수 없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채고 보니까 남편이 상당히 실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했답니다. 참 지혜로운 아내들 같더라고요. 아내는요, 돈을 빚을 내 가지고 그 남편이 쓰던 카메라보다 더 좋은 카메라를 사가지고 남편에게 선물로 줄 때 남편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여보, 카메라 잊어버린 건 하나님의 뜻이야. 정말 잘 됐어. 이제 나가서 일해서 돈 좀 벌어와요. 나도 힘드니까 당신이 벌어야 살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카메라를 사서 주면서 여보, 당신이 원하는 멋진 일을 좀 해보세요 하고
그 감동을 받은 남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를 더 사랑하고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남편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좀 가정에서 감동된 일을 많이 좀 하고 삽시다. 여러분, 아내들은 꽃을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언젠가 생일에 꽃을 한 바구니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며칠 안 가면 다 그냥 시들어 버린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을 하면서 살자고요. 왜? 우리는 소중한 만남의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70억 인구 중에 35억이 여자고 35억이 남자라면 35억 대 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사람, 우리의 만남의 사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와 함께 해줌을 너무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함께 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감동은 건강을 준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세포가 살아나서 육체적인 건강이 살아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에 활력이 생긴답니다. 감동은. 그래서 건강에 도움을 준답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트러지지 어두워지지 않았고, 왜 그런지 살펴보니 감동을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홍해에다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모세의 그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 지팡이를 딱 집었더니 막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얼마나 큰 기적입니다. 우리도 그냥 가슴이 뚝 열린 것처럼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었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가 그냥 이 지팡이를 홍해에 갈랐더니 갈라지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세상 모두가 모세의 것 같았을 겁니다. 두고두고 행복했을 것 같아.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지는데 200만 명이 먹고 마시고 쓸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이 쏟아져 강물처럼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놀라 순종하고 따라오니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날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200만 명이 장장 40년 동안을 먹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감동의 생활이었어요. 이렇게 감동을 받았고 사니 120년을 살았는데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지치지 않았다는 게, 감동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빨리 죽기를 원하면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거든,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구나. 근데요, 감동을 많이 주면 그것은 오래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구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럼 머리라도 좀 끄덕끄덕 하자고요. 감동은 헌신을 가져옵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헌신하게 되고, 헌신하는 사람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동받는 만큼 헌신합니다. 이 감동을 크게 받으면 크게 헌신하고, 적게 감동을 받으면 적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늘 감동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감동이 되도록 뭐 해야 되냐면 힘쓰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감동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를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감동받는 사람은 변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헌신하게 됩니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하늘에 계시면서 제가 더 감동된 일을 많이 하고 살기를 원할 것 같아요. 제가 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 감동이 헌신을 자아내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성이 가득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적인 수많은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동으로 받지 않고요, 그냥 당연히 그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내가 지금 감동으로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감동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헌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감동된 인생을 살고 감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 가정도 희망이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희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에다가 새로운 희망을 부여주는, 희망을 부여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적으로 듣고 그 감동으로 충성하고 봉사해 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